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린이들은 하루에 2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25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거나 밖에 나가지 않으면 한 번도 안 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잘 웃고 또 많이 웃고, 아이들이 200번 웃으면 우리는 400번 웃어야 되고 우리는 1000번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웃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존 고든은 웃음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우리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로대학에 가보면 웃음 치료사가 와서 30분, 40분 동안 계속 웃게 합니다. 크게 하하하하하 따라서 웃으라고 하지요. 아마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웃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이렇게 웃음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 우리의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많이 웃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크게 웃는 얼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웃는 얼굴 해보. 아, 내가 웃나 봐라. 나 절대 안 웃을 거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옆사람을 보고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활짝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져서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자신을 찾아온 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넣었다가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도단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단의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그리고 얼마나 이 도단의 사건을 후회했을까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오죠. 왜 고센 땅으로 오니까 거기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의 한쪽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요셉이 언제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얼굴 보고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우리가 요셉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웁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 당신 종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줍니다. 복수 대신에 자신에게 악을 행한 그 형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엎드려 비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그 전에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팔아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보복할까 두려워서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엎드려 빌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았을까?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살고는 있었지만 요셉이 언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힘들어했을 그 형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마음을,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듣고 운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죄의 빚을, 지옥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할 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행위는 분명히 밉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악하게 살면서 그 인생 마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갈 것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듯이 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친구든지 아니면 우리의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같은 성도들이든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노트에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뭔가를 쓰고는 보물처럼 은밀한 곳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그 노트의 내용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 노트에 대해서만 함구를 하시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노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름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자기 가족, 친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 보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고는 아버지 노트 보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 이름 거기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지? 예. 아버지께서는 그 기록해 놓은 그 노트에 가족, 친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단다. 그러자 아들이 아니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이름은 왜 기록해 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괴롭히고 정말 못 살게 한 그런 사람들이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노트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단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트에 기록해 놓고 매일 그들을 위해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이 아버지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잘못했던 사람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나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생각 안 할 거야. 말도 하지 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납니까? 혼자 있을 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있고 우리들이 그들을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총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조금 우리가 잘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조금만 이렇게 높여지면요, 뭔가를 참 열심히 해서 이루게 되면 내가 잘해서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막 자랑하고 다니죠. 자랑하지 않더라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보복하지 않고 죄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죄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려 하지 말고 그 죄가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주권 맡기고 온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요,
라헬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원하고 소원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뭐라 저 꿈꾸는 사람 온다고 꿈쟁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셔야 합니까? 애굽으로 보내야 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요셉을 어떻게 애굽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을 이용해서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고 시위대장이죠. 그런데 애굽에 종으로 간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요. 그곳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돼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요셉을 가정총무를 삼지요.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 바로에게 보내야 되니까 억울하게 누명 씌우지요. 그래서 어디에 가요? 시위대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꿈꾸게 하시고 꿈 풀어줍니다. 꿈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가시면 나 꼭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야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요? 바로가 꿈을 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바로 앞에 부르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고 온 천하의 하나님이며, 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평화로운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내가 가든지 오든지 팔리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그 초월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당신들 해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귀하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을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애굽에다 둬야 돼요. 애굽에서
어디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 동안 43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죠. 너희 자손들을 뭐처럼 많게 할 거라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뭐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세요. 아브라함 택하셨을 때부터 지금 요셉까지 왔지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도요,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고요. 그 크신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그 뜻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고난,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도, 억울한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살피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든, 고난이 있으시거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인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는데, 이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신 이 토레이 선교사님이 통역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통역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졸면서 아마 운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날도 더우셨는지 팔도 한쪽 이렇게 그 차창 밖으로 내놓으시고 운전을 하셨는데 이 트럭이 전복이 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깨어보니까 한 팔이 잘려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의사 말이 너무 당신이 크게 다쳐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 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의 없이 팔을 자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잠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내 팔을 왜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을 가져가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국에서 오랜 선교 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이 잿더미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한국에 꼭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이 은퇴하신 이 토레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겠노라고 자원을 해서 이 대구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6.25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정말 수도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이 팔이 잘리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의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최초로 재활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토레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나의 한 팔을 가져가셨군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한평생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섭리를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함으로써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그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악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를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염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